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계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는 귀한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신분과 때에 맞는 행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서야 할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본대로 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만큼 정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서야 할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전에 죄인들이 구세주로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맞으러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최고의 멋진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부 드레스를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옷은 첫째, 육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 일은 현재이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현 상태는 육신의 육체랍니다. 이런 현재이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19절, 20절, 21절 이거 끊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바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DNA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이에요. 우리가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몸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 육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성경은 이 지구가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주인을 첫 자리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때만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하나님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백성이니 이제 주님의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옷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서부터 2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슬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 나오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정말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저와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주님의 의로 덮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처럼 모든 제사장들은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 긴옷, 관을 만들어 입었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어 찼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똑같이 입고 하나님 성전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옷은 모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물 세례도 받았지만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기 19절, 18절, 19절, 20절, 21절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애차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속죄를 받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옷을 입고 성전 뜰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전 뜰에서 번제단의 속죄일과 물두멍에 수족을 담는 일을 했고 성소 안에서 떡상에 떡을 진술하는 일과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에 우리를 육체의 더러움 정욕의 옷을 벗어버린 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상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먹고 금 등대에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늘 분향단에서 기도향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분초마다 에녹이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만 땡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분초마다 우리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말씀으로 영혼육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믿습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전도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물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